현대 사회를 자기 PR 시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야 성공하고 자기를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주 개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헤어 컬러도 아주 다양하죠. 까만색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붉은색, 빨간색. 참고로 저는 염색하지 않고 하얀색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 있고요. 옷도 아주 다양하지요. 유행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뒤처지지 않으면서 다 따라가면서도 또 개인만의 특성을 연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어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무릎이 찢어지기도 하고 단 끝이 찢어지기도 하고 일부러 속옷을 밖으로 드러내서 입는 그런 연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옛날엔요, 과거에는 남보다 유별나면 창피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유행을 따라가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좀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다, 똑같은 액세서리를 했다, 싫어해요.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남자들을 또 여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걸 이해 못하냐고. 아무튼 좀 특이한 걸 원해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에 많이 보이는 간판도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간판을 선호합니다. 미용실 간판이 머리 잘 못하는 집, 저 집에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그 집을 또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은 간판을 거꾸로 달아놨어요. 저 일하는 사람이 실수했나 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밑에 전화번호는 똑바로 적혀 있는데 간판은 거꾸로 달아놨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의 이목을 좀 더 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구역장 모임을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 구역장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도 폰을 이렇게 옆에 놓고, 왜냐하면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폰으로 출석을 이렇게 글자로 올려주시니까 채팅란에다가 이름을 올려서 출석한 걸로 하니까. 그런데 몇 주 전에는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이 채팅란에다가 광고를 올려요. 그 잠깐 한 시간 정도 구역장 모임 온라인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하여튼 파도 타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희한한 광고를,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참 광고를 길게 올려요. 우리 김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서 바로 삭제를 시켜버렸다 그러는데, 아무튼 틈만 나면 자기를 광고하고 알리고 아주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부도 직전의 기업이 광고 한 방 잘 만들어 가지고 우수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간 무명의 가수로 있던 사람이 한 곡 잘 알려서 아주 일약 스타디움에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다고
자랑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곧 자기 긍정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헛된 자랑이 있고 참된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참된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자랑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자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랑입니다. 하지만 헛된 자랑은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혀 유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자랑이기 때문에 헛된 자랑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거리가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들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가문 좋죠. 가문이 좋았죠. 학벌 좋죠.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죠. 바울이 참 아주 화려한, 그리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필적 문체를 가지고 있었죠. 글을 잘 쓰는 그런 또 장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또한 남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바울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살면서 그 많은 자랑거리를 스스로 표현하기를 배설물과 같이 여겨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았나? 뭘 얘기하며 살았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좋은 가문도 학벌도 능력도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건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악됨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는 연약한 것, 죄악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의 자기 삶에 있어서 매우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은요, 주변의 열강들, 대국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눈치 보며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받는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러 들어가는 걸 알고 중간에서 그걸 막고 전쟁을 하다가 왕이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유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특별히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망할 것이라, 패할 것이라 그러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입을 벌려 그 백성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매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역시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머리에 꼭 기억되도록 뭘 자랑해야 하며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첫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뭘 자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 세상의 것들이 뭐냐? 예를 들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소위 IQ 높은 사람들. IQ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IQ가 높다고 들었던 사람은 자꾸 그걸 얘기하죠. 앞에 서서 말하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뜻 이 지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이나 혹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잠언에 기록된 이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명석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그 좋은 머리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세상의 지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IQ 검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조금 있는데, N번방 사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실 들으면서도. 저도 들으면서도 잘 몰라요. 뭔지, 저게 원리가 뭔지를 대충 아는 건 인터넷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돈을 주는데 돈은 안 준대요. 실제 돈을 보내는 건 아닌데 그게 돈이랍니다. 하여튼 아주, 그래서 한마디 우리가 딱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야,
참 머리 좋은 사람 많다. 참 머리 좋다. 아주 대단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참 머리 좋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좀 좋은 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IQ 140 이상 되시는 분들이요, 별로 사회에 그렇게 크게 공헌하는 분이 없답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IQ 140 이상 되시는 분 안 계시죠? 아무도 지금 뭐 얼굴이 이상한 걸 아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쁜 짓을 하려면은요, 머리 나쁘면 못해요. 이 지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못해요. 14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게 뭐냐면은 노름하는 것. 그런 걸 잘한답니다. 도박, 사기. 여러분 그 화투 잘 하세요? 놀이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화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히 그림만 있는데 그 그림만 보고 1, 2, 3, 4, 5 숫자가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숫자를 알아요. 분명히 그림인데 이건 뭐 팔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수십 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대충 압니다. 대충.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그걸 가지고 뭐 시큰 이 짝이 이거다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걸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고돌이 뭐 섰다, 뭐가 서는지 하여튼 뭐 고하고 스톱하고 하는데 이제 저도 대충은 압니다. 보면은 이렇게 훈수들 정도는 아는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머리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못한다고 전혀 뭐 어떤 위축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은 남의 손에 뭘 잡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래. 와, 기가 막히게. 내 손에 있는 것도 뭔지를 보려면 한참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그런데 그걸 알고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내면 된다, 지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계산을 다 하고 낸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세상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를 좀 다른 데 쓰면 어떨까? 그 지혜를 다른 데 좀 쓰면 어떨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세상 지혜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로움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뭐 전화번호도 줄줄줄 다 외웠는데 지금은 현관번호도 몰라. 현관번호도 모르겠어. 옛날에는 말이요, 제가 한 2시간 만에 A4 용지 2페이지를 빡빡하게 재놓고 싹 외워가지고 시험도 봤는데 지금은 저녁에 올라갈 때 차 대놓고 새벽에 나오면 어디 대놨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눌러. 분명히 어젯밤에 차를 댔는데 어디 댔는지를 모르겠어. 어떤 때 눌러도 저 어디 건너 있으면 잘 안 보여. 지하 주차장에 3층 갔다가 2층 갔다가 4층 갔다가 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한때는 머리 좋다 소리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 의지하지 마시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맹. 용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사, 용맹. 그 용사라는 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라는 말을 아까 앞에 지나갔는데 영어로 뭐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스트롱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롱맨. 아주 강한 사람, 체력이 강한 사람, 혹은 지혜가 강한 사람, 혹은 어떤 권력이 강한 사람, 신분이 강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어쨌든 스트롱맨, 강한 사람, 그 강한 걸 자랑하지 말라. 왜? 이건 역시 세월이 흐르면 아무 힘없이, 맥없이 그 힘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천하장사였으면 뭐합니까? 황소를 겨루어 이겼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100m도 못 가서 다리 아프다고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죠. 건강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80평생 병원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봤다. 그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꼬박꼬박 나라에서 나오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꼭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셔요. 저희 부친이. 안 가요. 가시라고. 그 검사 맡아야 된다고. 야, 괜찮아. 나는 90평생 병원에 안 가도 살았어. 결코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평소에 건강하던 분들이 빨리 돌아가신대요. 왜냐하면 자신하다가. 근데 평소에 약한 분들은요, 늘 골골하는 분들은 병원을 아주 주파수로 딱 맞추고 살거든요. 코가 조금 맹맹하다 병원에 가고, 잠이 안 온다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틈이 없어요. 몸이 약할 만하면 병원에서 약 주고 치료하고. 그게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꼭 오래 사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의술과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직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그 직위를 가지고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한 힘이 있다, 이만한 능력이 있다. 결국 그 힘이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10년 이상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4년, 5년, 10년 혹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힘도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어떨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순간 배경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애굽도 지금은 아무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 선진국이다 어쩌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대국들,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눈치 보게 만드는 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대국들이 100년, 200년 후에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전에 그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한 나라가 강해지고 강한 나라가 약해지고 다 돌고 돌면서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용맹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요,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부는 맞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가인 베이컨이라는 철학가가 말하기를, 돈은 좋은 하인이 되지만 그 대신 나쁜 주인도 된다. 참 철학적이면서 정확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돈은
좋은 하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말할 때는 진리는 침묵한다. 돈이 말을 할 때는 진리는 침묵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재물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미국 땅을 처음 밟고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크게 죄악시 생각을 했답니다. 청교도들이 죄라고 생각한 것 큰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일하지 않고 먹는 것. 놀고 먹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 또 하나는 재산을 남겨두고 죽는 것. 이 두 가지를 청교도들은 큰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게 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투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야 그게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산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 0이 되는 게 딱 맞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제로.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것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 있을 때에 내가 죽거든 이 재산은 어떻게 해라 하고 다 정리해놓고 유서 써놓고 딱 넣어놓고 마지막 내가 이 땅을 떠나거들랑 이대로 시행해라,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시되 많이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나름대로 여러분 동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좀 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가 있든 간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동산, 부동산을 통틀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3등분 하십시오. 3등분해서 3분의 1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괜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막 배고파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3분의 1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뭐 아파트든 뭐든 간에 뭐 언제 쓰든, 지금이든 돌아가시고 난 이후든 3분의 1은 자신을 위해서 쓰시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나름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혹시 자녀된 분들은요, 부모님의 재산에 침 흘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쓰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린 게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모은 재산이니까 부모님의 재산 하나도 침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재산을 얻고 그걸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자랑하지도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오라고 맡겨두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가 집에 많이 있는데 아낀다고 이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병 걸려요.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사서 준비한 만큼 마스크 써야죠. 재물도 사용해야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제 세 가지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물론 이 세 가지는요, 대표적인 것이지 이건 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틀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우리 영의 세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서 그걸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역시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는 사람보다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자신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압니다. 구원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자랑할 만한 거죠. 정말 자랑할 만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안다 하는 걸 대단한 힘이고 아주 백인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그 선거를 위해 곳곳에 현수막과 벽보가 많이 붙었는데, 아니 지역의 일꾼 뽑는데 왜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거기에 걸어 놓습니까? 나 이만큼 친하다, 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 아주 큰 사진을 딱 걸어놨는데 그 사진에 유명한 사람 사진을 딱 자기하고 악수하는 사진. 보도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선 때마다 아주 빠짐없이 나오는 코미디 하시는 정치인 있잖아요. 저는 그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심각한 투표를 아주 코믹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분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사무실에 말이죠, 미국 대통령하고 둘이 악수하는 사진을 찍은 걸 하나 이렇게 다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 분명히 그분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다 기억할 수가 없겠지. 사진 찍었다고 다 기억하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유명인과 함께 사진 찍은 걸 딱 걸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 이 사람 안다. 말은 한마디예요. 나 이 사람 안다.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과 사진 한 장 찍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세례문답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장으로 서신 분이 천사가 있든 하나님이든 그 심판장이 만약에 우리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지? 내가 너를 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저 목사예요. 세상에서 목사. 아니 하나님 나 장로라고요. 몇 사람 전도했고요. 건축할 때 뭐 했고요. 내가 뭐 선교도 했고요. 내가 뭐 봉사도 했고요. 고아원에 얼마나 다녔고요. 내가 헌금은 얼마나 했고요. 이 얘기 하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딱 한마디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도 저를 잘 알아요. 그래? 그러면 합격.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압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거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누구를 자랑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뭘 자랑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에 뭘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로 공의로 행하신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찾아서 헤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한치의 죄악도 없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정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 없는 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의료진들이 힘들지만 방호복을 입습니다. 그 무척 힘든다 그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벗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장갑을 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균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자리도 1부 예배 끝나고 또 소독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또 소독합니다. 뭐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묻어 있을 수도 있는, 다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속에 어떤 균이 묻어 있는지, 이게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 감염 거의 어제는 1명이고 거의 없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감염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소독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아마도 예배당이 교회가 가장 청정 지역일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게 방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있을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아무리 깨끗한 사랑을 받고 아무리 순결한 정의를 받아도 이걸 오염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완전 방역, 죄악으로부터 완전 방역되어서 전혀 죄가 없는 무죄의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공의,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며 정의며 공의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순수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균실, 완벽한 무균실, 무죄한 곳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받는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와 공의 마음껏 자랑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목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랑을 펼쳐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진정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